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설교를 목사하는 목사와 과부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무척 좀 웃기도 어렵고, 다음에 사실 그런 목사가 영감이 없다는 것, 그건 사실 목사로서 설교할 자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가 감독 선거 한다고 이제 많은 사람이 만나러 다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데, 거기에 집념하기보다는 사람 만나는 데 관심 갖다 보니까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멀리 있다는 생각을 가끔 갖게 됩니다. 물론 저 자신이 그런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주의 인도를 바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서 목사의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 주의 일을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바깥의 여름 기도를 할 때 좀 이원 목사의 그 영감을 위해서 성령이 그 마음에 가득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가 되도록 여러분 부단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집에 딱 거한다는 소리가 듣자마자 그냥 사람들이 쫙 몰려들었어요. 개역성경에 보게 되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 용신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옆에 이렇게 좀 몸을 비틀지도 못할 정도로 막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냥 시내버스 탈 때 꽉 짐짝처럼 탄 적 기억나시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움직여 있잖아요. 팔은 저쪽에 있고 몸은 이쪽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면 한 중풍병자가 4사람에 의해 들것에 의해서 들려와 4사람이 들것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예수님도 볼 수 없어요. 저 끝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냥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가 된다고 그런다면 그 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그 친구를 데려온 이유가 왜 데려왔겠어요? 이 친구가 좀 안 됐다. 불쌍하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으실 텐데,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 이건 불가능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포기해도 자기들 할 거 다 했잖아요. 할 만큼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도 않아요. 이제 이 정도 된다고 그런다면 이제 어디 가서라도 이제 우리가 말이야 내 친구 그 낫게 하기 위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봤더니 그냥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변명할 거리가 얼마나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내 친구는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저 예수님이 계신 곳쯤 측량해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요. 거기다가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깰 때 일어났을 테고 뭔가 또 떨어지기도 할 테고 이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아마 그 정도 됐다면 요즘 말로 말하면 주거 침입죄로 아마 고발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 됐을 것 같아요? 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법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너 뭐해? 그러지 아니하시고 여기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칭찬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야,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함께 계속 이어서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들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몰상식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납했을까? 이들을 받아주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참 우리가 상식 밖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면서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치료해 줬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그러한 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초점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지금 이들의 이 네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어떤 성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여기는 마음이 이 사람들 마음이 있음을 주님이 지금 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찬양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사랑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넓은 사랑,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긍휼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하늘 아버지의 긍휼하심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긍휼해라. 긍휼해라. 우리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과부에 대한 긍휼,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긍휼하심, 불쌍한 자에 대한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큰 긍휼하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갈 때에 너희들도 그 긍휼하심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긍휼을 베풀게 되면 우리가 긍휼함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 마음에는요, 지금 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야. 그래,
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도해되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을 계속 전개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시간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 앞에 모든 장애가 많이 놓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 앞에, 믿음의 길 위에 많은 장애물이, 많은 지뢰바지 계속 놓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장애물이 나에게 놓여있을 때에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가,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남은 모든 날 동안에 내 가는 모든 길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를 만나는 감격이 여러분을, 나를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들곳에 들려서 네 사람이.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겁니까? 와서 보니까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쯤 되면요, 그냥 포기하는 거 너무너무 쉽잖아요. 안 되겠다, 끝났다, 이건 말이야. 그런데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상천외의 생각을 하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뚫고 내렸다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로 이거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합심. 네 사람이 마음이 딱 하나로 묶어준 거잖아요. 이들은 그 어떤 친구 관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말하지 않아요. 단지 말하는 것은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데려왔다, 마음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람이 들 때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놓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마음이 묶어졌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붕을 뚫는 일도 마찬가지죠. 야, 지붕 뚫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돈 물어주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이 묶어지는 거, 합심의 마음, 합심의 마음. 2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이 합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합심, 마음을 모으는 거.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20명 성도가 따로따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흩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때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성령이 임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기에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와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여기 두세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마음이 합해진다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마음이 하나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드러나는 모든 마음의 현상들은 하나가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마음이 5만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했다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방정 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합심한다는 말의 가장 기본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걸 부부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는 부모와 자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간에는 마음이 잘 맞을 것 같으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마음이 잘 맞으시죠? 대답도 아무도 안 내는 거 보니까 다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나이가 들으니까 더 안 맞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느 한 주제가 뭘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맞추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많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같은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산책하자, 같이 산책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앉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 나누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같이 있는 기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정말 마음이 같이하여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든 맥도나드라는 사람이 열정을 회복하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좋은 예화를 하나 줍니다. 말 한 마리가 짐을 끌을 수 있는 것이 최대로 끌을 때 2톤. 근데 말 두 마리가 마음을 모아서 끌으면 몇 톤을 끌느냐? 얼마로 옮길 수 있느냐? 23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기러기가 그냥 강한 어떤 새가 아니잖아요. 그 기러기가 수마리를 많이 날아가는데, 그 기러기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든 대열은요 이렇게 움직여서 그 다음에 그 앞에 가는 사람이 때가 되면 바꿉니다. 갈 때 보면 계속 운대요. 계속 소리를 꽥꽥 지른대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앞에서 이렇게 막 날개짓을 하게 되면요,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힘이 어느 정도 들으냐? 전체 30%밖에 들지 않는데요. 앞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그게 지치면 다시 바꾸는 거예요. 계속 뻔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 지르는 건 뭐냐면 그 기러기가 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느냐? 힘내라. 힘내. 자, 가자. 우리 같이 갈 수 있어. 계속 그 소리가 우는 소리래요. 2022년도 여름 성야학교 우리 이제 지금 행사가 오늘까지 이제 여름 성야학교가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를 내가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엄마들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50대 어머니들의 반란, 열심. 그분들이 이렇게 마음들을 모아서 이 성경학교를 할 때 성가대 하는 일도 멈추고 또 어떻습니까? 그 교사하면서 자원하면서 차량도 운행하면서 학교로 이제 마음을 다짐하고 어제 이제 그냥 열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모든 교회들마다 아우성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 드렸던 데는 괜찮은데 드리지 않고 있다가 막 열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초등부가 유초등부가 20명하고 유치부가 5명이 하루 종일 교사들이 열정 가운데 그 성경학교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다. 아니, 예, 좀. 요 전체가 이제 25명이 이제 모여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이게 오늘 이번 성경학교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머니들의 반란이 일어나면 열심히 물리면서 한번 해보자고 달려들고 나니까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요 새로운 어떤 기틀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일에는 여러분 박수 좀 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격려할 줄, 그냥 기록애들이 먼 길 가면서 막 우는 거야. 막 힘내야 된다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그 일이 이게 공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거 그냥 다음에는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사랑의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미 내 친구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친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들은 도저히 이 병 고침받지 못하는데 얘는 안 끝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는다고 말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배상 그거 다 물어줄 수 있어. 그런 어려움 내가 다 극복할 수 있어. 이 무더운 더위에 구멍 뚫는 일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아가서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죽음보다 강하다고 죽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힘보다 강하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는 정말 사랑의 마음, 정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놔도요 자식을 희생해서 키워놔도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그냥 아비를 향해서 꼰대 같다 그러고 어떤 때는 그냥 어떻게 지 애비를 향해 지 어머니를 향해서 꼰대 같은 부모라고 얘기해요. 못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또 도와주고 또 마음을 베풀어주고 이 일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래? 따지지 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뭐 한다고요?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결심하시면 아멘. 아멘.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이들이 딱 왔어요. 그 예수님 얼굴 보여 안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보실지 모르지만 그 뭡니까? 환자는 볼 수도 없었고 웬만큼 커서도요 집안에서 꽉 들어찼는데 저 안에 있는 예수님 얼굴도 못 봐요. 우리는 뭘 말해주냐면 장애물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저 장애물 너머에 주님은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한다, 이런 믿음이 나를 움직일 때, 아무리 비가 내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구름이 끼었어도 여러분 그 구름 위에 누가 있어요? 태양이 있듯이 우리 주님이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안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62편 1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반석이시여 아멘.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네 사람들은요 그냥 전전 그냥 누구한테 이만큼도 흠잡히지 않고도 그들이 포기할 수 있어요. 할 만큼 다 했어요. 떳떳해요.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로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태어난 자체가 포기가 없어, 그건 인간의 교만 가운데 교만 덩어리죠. 그런데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길을 가는 길은 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말씀을 사랑할 때, 정말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될 때에, 말씀의 뜻을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에 장애물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애물처럼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린 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영이 지배할 때, 주의 영이 지배할 때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러기에 내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는 다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다 해결되리라, 이런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일이 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같이 두 번 읽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구 영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에 보게 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 큰 문제가 내 앞에서는 주의 영을 바로 믿고 그 도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는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장애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끔찍한 일들을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는 꿈 많은 소년 요셉이라고 말하고 하기도 하고, 그 요셉에 대해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게 미화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그 현장의 모든 삶은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꿈을 가지고 나갈 때에 자기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넣어요. 구덩이에 넣을 때 왜 넣는 줄 아십니까? 뒤에 져라. 여기서 뒤지라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를 팔아요. 팔아. 노예로 팔아먹어요. 이제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는 좀 뭐가 정신 차릴만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인 마나님이 그냥 미혹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겠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모함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잠 못 이루는 모함 받아본 일.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네요. 그것 때문에. 야, 이 비참한 그 많은 장애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잖아요.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 그가 일을 기대할 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곡식을 다 쌓아놓을 때 그 백성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 총리 정신 나갔어. 아니 이렇게 풍년인데 맨날 창고만 져가지고 곡식을 쌓아놔. 아이고, 아마 지금 같았으면요 데모 일으켜서 요셉은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그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다 받아들이는 화폐 개혁을 했지요. 또 땅을 정리하는 그 토지를 다 정리했고요. 이런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가뭄이 왔을 때에 창고를 다 개방하잖아요. 창고를 풀어놓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는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장애물이 계속 나에게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장애물이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뭘 만드는 거예요? 축복을 만드는 변장된 그러한 장애가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상천외의 생각으로 지붕을 뚫어내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나가게 되면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주심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기,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아버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후렴으로 어른들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합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잠시 영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타오르는 영계로 얼굴을 흥미로 얼굴을 주님을 주시는 하나이라 너는 그는 무슨 사랑으로 걸어주셔서 주님은 오늘의 주시옵시고 주님은 바람 놀래내려 들어가시고 주시는 하나입니다. 영광의 모든 기록을 중전에 들어가기를 지루하는 하나님 오늘 생명을 남겨도 저희고는 주셔서 오늘은 저를 남겨도 아이고는 주시는 하나이라 성령의 충만을 얻어가다 말기를 아이고는 주시는 합니다. 자비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나미를 주시는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알잖아도 이런 거는 자기를 보고하는 일을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물건을 알고는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주시는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만나는 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영광된 모든 나오는 주시는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괴로움을 사랑을 믿는 도와주시옵시고 포기하지 믿는 도와주시옵시고 만약에 남겨는 믿는 주시는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황당한 문제들을 하게 도와주셔 놀라운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